우리 지난 두 주간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또 성막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나눈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성막의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최욱 목사님께서 한 공간의 두 이야기, 아주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참 잘 나눠주셨습니다. 또 지난주는 우리 황성화 전도사님이 신학적인 측면, 특별히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성막이 어떠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또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성막은 구약에 있던 건데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 또 예배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아주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관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받은 걸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모양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만 존재했던 하나의 건축 양식이 아니라 한 나라를 초월하는 겁니다. 또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또한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이 신앙생활에서 이 상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여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어떤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상징. 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진 상징이죠. 사실 이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막 많이 모으고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근데 한편으로는 참 귀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저걸 다 모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디 갔냐? 오랫동안 기다려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겠죠.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참 우리 사람은 리더가 보이지 않거나 또한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 또 형상으로 만들 수도 없는 분인데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워낙 그 원성이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뭘로요? 금으로. 그 형상이 아론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그런 가운데 아이디어가 우리가 늘 봐왔던 것,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 그 모양을 이걸 만들면 사람들이 안심하겠지 하고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아론은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걸 섬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론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거죠.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금송아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이 십자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막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막의 상징을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또 신앙의 깊이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학적인 신학적 미학의 관점에서 성막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자꾸 이 과일이 보여요. 유혹입니다. 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막 먹고 싶은 너무나 이렇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여기에 유혹에 빠지면 안 되죠. 이에 앞서서 우리가 한 번 더 성막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복습을 좀 해야 돼요. 막 헷갈리거든요. 저도 헷갈리고. 그래서 성막은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성소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전이라는 그 용어,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타버나클 그런데 다른 말로 홀리 텐트예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또 성막이 있기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옛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제단을 쌓았잖아요. 성경은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그것도 하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한번 정리하면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크다시라는 말이에요. 미크다시. 거룩한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을 통칭해서 이렇게 성소라고 얘기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막이죠. 성막.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뜻은 거처예요. 처소. 미시칸, 처소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타버나클이라고 해요. 타버나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한글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그냥 성막이다. 천막이죠. 거룩한 천막이다. 이렇게. 이때 성막은 요 성막, 성소와 지성소뿐만 아니라 이 성막 뜰을 다 포함해서 얘기할 때에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셋째는 히브리어로 회막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오헬 모에드라고 그러죠. 오헬 모에드. 뜻은 만남의 천막입니다. 만남의 천막. 이것은 이제 성막의 다른 표현인데 이때 성막은 항상 성막의 그 본당, 말하자면 성소와 지성소를 지칭할 때에 그때 쓰는 말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장막. 말 그대로 텐트인데 히브리어로는 오헬이라고. 단순히 천막을 뜻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천막도 오헬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장막 그러면은 말 가운데에 서로 이제 얘기 안 해도 우리가 거하는 장막 또는 성소를 의미하는 성막 그렇게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의 전체 크기는 동에서 서로 1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을 50cm로 할 때에 50m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50규빗, 그러니까 25m, 그러니까 50m, 25m. 그리고 이렇게 성막 뜰을 둘레를 포장을 치기 위해서 저 기둥이 60개가 필요한 거예요. 성막 뜰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본당이라고 그렇게 본 천막이 있는데 그 크기가 동서로 20규빗, 즉 한 10m, 그리고 남북으로 10규빗,
예, 5m. 그리고 지성소는 요거보다 작은데 가로 세로 다 10규빗으로 그렇게 5m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 성막의 높이가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천막 그 뜰을 만드는 그 천막 그 구분 짓는 그 막은 높이가 2.5m 대신에 그 본당 성막의 높이는 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죠. 가까이서는. 근데 저 멀리 뭐가 조금 더 올라와서 보이겠죠. 성막 뜰에 들어서면은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하나 더 넘기시면은 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는 떡상과 향단과 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렇게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싼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막 그러면 막 굉장히 거룩하고 깔끔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은 그 성막 앞에 가면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향기예요. 냄새. 무슨 냄새냐면은 고기가 타는 막 냄새. 뭐 바베큐 냄새처럼 그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고기가 막 타는 그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쉴 새 없이 그 번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면 항상 그런 번제의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쉴 새 없이 가동되는 그 제단 그리고 또 거기에 타다 남은 그 고기의 여러 가지 냄새들 그리고 제사장들 우리가 제사장 거룩한데 실제로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굉장히 분주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과 염소 그 다음에 그 모든 고기를 어떻게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그 내장 꺼내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똥도 있겠죠. 그런 것들 다 오물들 다 꺼내서 그걸 폐기하고 그걸 또 태우고 항상 말 그대로 제사장의 손에 피가 이게 깨끗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옷에 피가 묻었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분주한 모습들. 그리고 막 번제단 나무를 떼고 막 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재가 한번 재고 옆에 쌓고 또 재가 나오면 또 쌓고 그래서 이게 막 쌓여지면 그 쌓은 재를 또 다른 데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보면은 약간 도살장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답고 뭔가 신비스럽고 이럴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분주한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성막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성막은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천막. 우리는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막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얇은 천막이에요. 텐트, 여러분 캠핑 가면은 텐트 치듯이 그런 천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무르기 위한 텐트예요. 그리고 이걸 튼튼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를 때는 거기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얼른 어떻게 해요? 정리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대단하게 단단히 하면은 그거 뭐 정리한다고 시간 다 보내. 말 그대로 어떤 성막은 어떤 화려함이나 아름다움보다는 편리성과 이동성에 잘 맞추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기둥을 세우고 이걸 기둥 사이에 그것을 잇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걸 보면 기가 막혀요. 야, 제가 읽다 보면은 텐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굉장히 좋겠다, 튼튼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성막이 아름답다는 것, 이 아름답다는 것은 광활한 광야에 세워진 성막 자체가 아름답다기보다도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아름답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실제로는 보기에는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성막이 아름다운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다른 곳보다 그 성막을 구별해 둔 거예요. 구별해 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의 공간 50m, 20m 되게 큰 것 같지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그 규모에 비하면은 성막은 굉장히 작은 거죠. 크기가.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또 두터운 먼지가 날리고 밤엔 어떻습니까? 찬바람에 삭막한 광야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보다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거룩한 장소로 구분하여서 50m, 20m를 딱 구분지어서 여기를 구별해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졸리니까 돌을 하나 베개를 삼아서 두고 거기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베개로 돌로 베개를 삼았던 그 돌 위에다가 야곱은 기름을 붓고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벳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냥 광야에 돌 하나예요. 그러나 그가 기름을 붓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야곱이 잠자던 곳은 단순히 광야의 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곳, 하나님의 그 신비가 임하는 곳이 된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 여기가 뭡니까? 그냥 일반 상가의 3층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그 장소, 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 그곳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비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성막이 아름답고 신비한 공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비한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를 때에 여러분 12지파가 세 지파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머무르게 되고 천막을 치게 되고 그 중앙에 성막이 탁 있잖아요. 모든 지파들이 그 중앙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곳에 성막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성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막 문은 항상 어느 쪽으로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보고 성막 문을 세웁니다. 왜 동쪽일까요? 해가 뜨는 곳이 어디죠? 동쪽이죠.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는 그곳에 성막에 문을 낸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은 빛을 비추는 동쪽, 이것이 하나님의 상징으로 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에 떠오르는 찬란한 햇빛은 그냥 단순한 밝음과 따스함의 그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치유하심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성막 구조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이
그 성막,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문이 동쪽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서구의 기독교 예배 건축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교회를 지을 때에 그 교회의 문이 동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빛은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려내거나 형상화할 수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는 빛은 하나님의 상징하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과 같은 하나님. 그 상징이죠. 특별히 고딕 양식에서 여러분 그 창문에 모자이크로 창을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빛이 비춰지고 그 창을 통과할 때에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이 예배당 안으로 비출 때에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냥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동쪽으로 향한 성막에서 성소에서 들어간 제사장들은 사실상 창문이 없잖아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이 탁 켜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금으로 다 만들어졌죠. 금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환한 빛이 비쳐나죠.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잘 동원해서 금촛대, 향단도 금으로 만들고 떡상도 금으로 만들었죠. 제사장은 옷이 그냥 다른 것 없지만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옷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다 박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요, 그냥 하나만 비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반사되고 여기에도 반사되고 대제사장의 그 12개의 그 보석들의 그 형형 색깔이 빛에 반사되어 또 빛이 반사돼서 다른 곳에 비추게 되면은 그 안은 그냥 빛의 향연이에요. 아름답게 그냥 놀라운 황홀감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직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소에서 그곳에 있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감과 황홀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안에서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비추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한편 성막에 사용된 색은 어떨까요? 성막에 사용된 색은 크게 두 가지, 천연색이 있고 인공색이 있어요. 색을 물들인 게 있고 원래 그 색이 있는데 천연색으로는 하양, 검정, 빨강, 노랑, 초록색 같은 거. 그리고 인공색은 보라나 파랑이나 자주 색깔.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된 이 색은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이게 하양색이거든요. 그 외에 금도 있죠. 은도 있죠. 놋, 각종 가죽을 덮는 그런 색들. 그리고 제사장 의복에 등장하는 보석의 색깔들. 이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5장 4절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또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배실로 그룹을 공교히 순화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 성막과 성전의 휘장에 사용된 청색실은 이 하늘 청색을 이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청색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고, 둘째 자색,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에 사용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세 번째 홍색, 말 그대로 피 흘림과 관계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에 관련된 것. 때때로 이 그 홍색이 영어로 스칼렛이라는 단어 대신에 레드라고 표현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실 혹은 흰 세마포로 해석이 돼서, 흰 세마포는 성도의 의 또는 성막에서 사용된 흰색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특히 고대 여러분 근동에 보면 이 파란색이 참 문제가 있는데, 이 파란색은 또는 보라색, 이거는 천연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내는 염료는 바다에서 나는 해물이나 육지에서 나는 식물을 추출해 가지고 그 천에다가 염색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지중해에서 건져낸 뿔고동, 여러분 이렇게 고동이 있는데 고동에 이렇게 막 이렇게 뿔 달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뽑아낸 파란색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건 있는 이 소위 말해서 그 부유한 사람들이 이 파란색을 입고, 그래서 아무나 파란색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파란색을 걸쳤다 그러면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이구나, 또는 귀족이거나 왕족만이 이 파란색을 그렇게 걸쳤다고 합니다. 그 이 색깔은 전통적으로 왕실 색깔이다. 히브리 전통에도 파란색은 아주 고귀한 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파란색이 보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고귀한 색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은 이 모세나 솔로몬, 다른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겉옷에 이 파란색 줄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형형색색으로 성막을 덮고 대제사장의 옷에 장식한 것은 그냥 이 성막이 그냥 화려하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자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에 성막과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애굽이라든지 그 다른 강대국에 있는 그런 건축물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조적지열이죠.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 안식일에 어떤 그 현지 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유대 회당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대요. 그때 들어갔을 때 모로코의 한 도시에 있는 모가도르라는 도시에서 그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아주 낡고 또 침침한 이 회당에서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듣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포기하는 순간에 그때에 문득 그 어떤 단어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전율이 온 거예요. 전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종교학자인데 그 전율이 느끼는 그 감정, 왜 느꼈을까? 왜 이러한 것을 내가 경험했을까? 그것을 바탕으로 그가 쓴 글이 있는데, 그의 명저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아주 뛰어난 그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누미노제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가 만들어낸 말인데, 원래 이 용어가 라틴어의 누멘이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신적 존재 누멘이라는 말에서
성스러움, 그가 경험했던 어떤 떨림,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미노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잘 바뀌지 않는데 이런 신적 존재와 맞닥뜨릴 때에 그때의 두려움과 경외감, 떨림,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이 각성이 일어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자구나. 다시 말해서 창조주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라고 각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의 눈앞에서 번개가 치는데 눈앞에 친구가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거기서 놀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미노제, 하나님의 그 성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누미노제, 그 성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깨어나게 돼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이 성스러움, 누미노제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어린 소나 양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냥 곡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번제단에서 막 그걸 태웁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겠죠. 그리고는 그 제사장이 그걸 태우고 난 뒤에 물두멍에 가서 씻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 밖에서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미노제, 하나님의 그 성스러움을 자기도 모르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막이 그들이 머문 장막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누미노제, 성스러움을 경험을 하죠. 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었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회개와 겸손함과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막에 드나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바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에 묶였던 끈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끌어내리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그 12지파에 퍼지지 않겠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성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시고 그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전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장막, 우리 안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을 생각하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 몸은 단순한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보듯이 구체적인 그 어떤 현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 성막을 보듯이 우리 안에 그 성막이 임하는 겁니다. 그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다시 오실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말씀이시고 생명이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거하시게 됩니다. 나의 장막, 삶의 장막을 치시고 그 위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자신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뭡니까? 그런데 너희가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너희가 성전인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라는 것. 이 한 가지가 가장 감사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한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리적인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새로운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스러움, 그 누미노제를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남은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